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전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향해 소리쳐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십니까? 네.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사기. 그렇죠.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내려오고 이렇게 램프에서 불을 착 비춰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스크린에 비치는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영사기가 그 다음에는 빔 프로젝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터에서 영상을 쭉 이렇게 보내서 그것이 스크린에 비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터에서 영상을 보내서 영상이 보이는 것을 프로젝션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터가 만들어낸 영상, 프로젝션. 이 프로젝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투영 혹은 투사라고 번역합니다. 투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심리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 투사. 어떤 말이냐면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투사라고 잘하는 말합니다. 거네요. 투사. 네. 투사. 나의 감정을. 그죠?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억압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렇죠?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눌러 놓습니다. 때때로는 억압된 욕구도 있습니다. 그쵸. 성적인 욕구라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놓고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 또 이런 욕구들을 마치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촥 이렇게 쏘듯이 다른 사람에게 탁 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투사라고 말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구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것, 그것을 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명품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명품백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네. 거죠. 거짓말일 거. 좋아하긴 한데, 그렇죠? 그게 내게 잘 안 됐으면 되지만, 네, 루이비땡 뭐 이런 거, 샷땡, 뭐 굿땡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여성이 명품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동창회 갔어요.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에르메땡 이런 가방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야. 몸에 부러운 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너 제정신이냐? 너 월급이 얼만데 그런 백을 사고 그러냐? 바로 그게 거칠고 그게 허세야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이것이 투사인 겁니다. 자기의 눌려져 있는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키는 것, 전이시키는 것, 투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투사의 모습은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를 만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네. 그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장혜원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겸손해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겸손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래희 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너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데 나귀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의 새끼 아니죠. 네, 좀 다른 종류죠. 종이죠. 네, 섞여 쓰는데 뭐가 섞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말보다 훨씬 말보다 비천한- 훨씬 적죠. 예, 그렇게 아주 폼 나는 동물은 아닙니다. 볼품 없고. 볼품은 없죠. 주로 일할 때 쓰게 되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것이 나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탔다고 말합니까? 왠지 백마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보세요, 여기 왕이 오시면 백마를 타거나 네. 아주 잘생긴 말, 그렇죠?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말을 타고 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뭘 타고 오신다 말합니까? 나귀 중에서도 새끼, 어린 나귀를. 왜 그러셨다고 말합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까? 겸손하신 분. 네,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김수정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저희 그렇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네, 보이지 않는 삶의 엄청난 무게를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말이지만 말이 힘을 가졌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훨씬 더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젠틀한 거죠. 네, 나는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 거만하고 교만한 네. 거죠. 예, 교만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 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든가요? 머무름도 없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죠. 자기가 다른 다 사람은- 이루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 보여요. 그렇죠. 판단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 딱 그래요. 내 중심이고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잔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교만한 사람 옆에서는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뭔가 지적받고 그렇죠? 혼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받기 때문에 쉴 수가 없네요. 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뭔가 무거워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겸손하십니다. 그러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금방 우리 또 김수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렇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느 집에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면 누가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요? 왜 나귀 풀어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 주인, 주님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나귀가 묶여있는 집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대답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나귀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가 끝마친 후에는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에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은 존재하지만 그렇죠.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일단 쓰시겠다 하라. 네. 그다음에 이제 돌려는 주겠다. 다시 그렇죠. 현실로는 돌려는 그렇죠. 주겠다 네. 이런 거죠. 여기서 벌써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벌써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가 끝마치면 다시 돌려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레이 자매님. 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아멘.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올렸어요? 그 위에. 그 아, 나귀 위에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어떤 의미일까요? 푹신하게 하려는 건가? 그런 마음도 있었겠네요. 우리 예수님이 타실 건데. 그러니까 푹신하고 그렇죠? 네. 네, 타시라고 이왕 네. 타실 거. 겉옷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벗어서 올려드렸다는 그렇죠. 의미 아닐까?
지금 옷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그 소중한 것을 벗어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기 섬돌이라고 돼 있는데 돌층계를 말합니다. 이제 예후가 돌층계 계단을 올라갈 때 자기들의 옷을 그 계단에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레드카펫 같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딱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옷을 밟고 올라가도록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소리쳐요?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이제 예후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 것은 이 사람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 카펫이 생각나죠? 네. 레드 카펫. 여러분, 레드 카펫 언제 깔아줍니까? 시상식 할 때, 그렇죠? 뭐 존귀한 사람들이 그렇죠. 빛을 내는 자리죠. 맞아요. 네. 뭐 아주 국빈이 왔을 때 대접하기도 하고 음.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할 때 레드 카펫 싹 깔잖아요. 예, 이 레드 카펫에 기원이 있답니다. 어? 네, 그것은 트로이 전쟁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롭다. 그렇죠. 트로이 전쟁이 있는데요. 이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아가멤논은 미케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아가멤논의 아내가 빨간색 천을 길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환영한 의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레드 카펫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레드 카펫은 왕을 맞이하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 멋있네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이 어린 나귀의 등에 올려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다른 분들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장혜원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제자들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깔았어요. 길에 깔았어요. 그렇죠? 아까 예후가 올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돌층계에다가 깔듯이 그리고 예후가 왕이다 소리쳤듯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깐 거예요. 다 같이 동참하는 거네요. 다 같이 동참하죠. 순종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깔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겠죠. 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환영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강레이 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아주 크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소리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하리다 그리고 찬양하리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숨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예.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렇죠? 구원자께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호산나였습니다. 원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강레이 자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한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말로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누구를 언급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 다윗이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 전쟁의 영웅.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아마 백마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엄청나게 나팔을 불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사. 그렇죠? 어떤 투사입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누구를 투사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다윗 왕을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멋있다. 딱 그 이미지인 거예요. 호산나 한 건 뭐예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지금 너무 압제받고 있어요. 로마 밑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 기죽어 살고 있어요. 너무 주눅 들었어요. 우리에게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깨 좀 피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 싹 쓸어버려 주세요. 우리가 다윗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다윗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공부한 것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그 간극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또 보면서 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시대 그 신앙인과 네. 저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네. 이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저. 네. 그 둘의 어떤 그 비교를 자주 해요. 아. 내가 저때 저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 같은 신앙인. 네. 근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저들. 네. 저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예수님을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안타깝네요. 배반을 준비하고 믿으면서. 간 사람으로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렇죠.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뭐 흔들지만 마음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할 준비? 그렇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이제 깨어있는 주제는 또 앞으로 나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